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 성과 도시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21세기 오늘날 대한민국에 오셔서 대한민국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신다면 어떤 생각을 여러분은 하시겠습니까? 오늘날 예수님은 한편으로는 대단히 훌륭한 담임 목사,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본문의 말씀에 보면 목회에 실패한 담임 목사라는 평가를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1세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말입니다. 실로 주님은 대단한 목회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25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가르치셨을 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치심을 듣고 놀랐고 충격을 받았으며 그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그 예수님을 추종하겠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아우성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수많은 무리는 great multitude라고 하는 용어로서 셀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예수님을 좋아하고 따랐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도중에 수많은 성과 마을로 다니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최근까지 마지막으로 전한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천국잔치에 초청을 받는 사람들에 관한 것이었죠.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무조건적으로 은혜롭게 제공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말씀이요, 마침내 천국에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그 나라에서 영생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것은 이상할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25절 말씀을 여러분이 잘 보시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 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뒤를 돌아다 보시며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면으로 하시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수많은 제자들이 되겠다고 따라오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가족과 심지어 너희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더 나아가서 각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즉 자기 십자가는 지지 않은 채 나를 따르겠다고 말만 한다면 그 사람도 능히 제자가 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 엄청난 무리가 주님을 따를 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서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에 대하여 관심이 없으십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을 추종하는지에 대하여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는가? 수많은 숫자에 있지 않았고 과연 철저하게 그들이 제자가 될 것인가? 제자의 삶을 살 것인가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 사실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자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소문을 듣고 목사의 소문을 듣고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고 있는데 그렇게 성장하고 있는 부흥에 찬물을 끼얹는 말씀이나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런 말씀은 인기가 있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찾아오면 너희들은 복을 받을 것이고 세상에서 잘 될 것이고 재산이 증식될 것이고 큰 집에 살 것이고 엄청난 축복을 받을 것이고 자녀들이 인류대학에 갈 것이다 라고 계속하여 좋은 말만 해야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데려올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는 반대로 이렇게 아주 엄중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따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주님을 따르지 않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이구동성으로 앞다투어 먼저 서로 가겠다고 뛰어다녔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다시는 주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서 제자 훈련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디서 제자로 훈련을 받아야 되고 어디서 제자로 살아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본문 말씀에서 무려 3번씩이나 본문 말씀 마지막까지 보면 3번씩이나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해야 할 2가지 훈련, 즉 제자 훈련의 2가지 방법에 대해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차원에서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자신을 부인하고 온통 그리스도께 몰입된 헌신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25절과 26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일에는 대가가 뒤따릅니다. 여러분, 대가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노력이나 희생을 통하여 얻게 되는 결과라고 정의합니다. 어떤 일을 성취하고 얻기 위해서는 노력이나 그것에 상응하는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를 내려면 비용이 드는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치러야 할 비용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첫 번째 대가가 바로 부모와 아내와 자식과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할 대가, 비용입니다. 여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일까요? 가족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족을 미워하지 않고서는 능히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아니,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데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데 목사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데 부모, 형제, 자매, 심지어 내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다니, 아내와 자식들까지 미워해야 된다니, 이거 너무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흔히 오해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 미워하다는 단어는 혐오하다, 배척한다의 의미가 아니라 선호한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려면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그 사랑의 순서와 감정과 정도가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최우선이어야 하며 최상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마태는 이를 가리켜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미 누가 역시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란 자신의 삶과 생명을 포함해서 가족들과 일상의 그 어떤 것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앞에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내가 즐거워하는 것, 내가 행복해하는 것,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후순위로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이 26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아내와 자녀와 형제자매 심지어 자기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가족을 돌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셨죠. 그런데 어떻게 가족을 미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핑계로 가족을 부양하지 않거나 가족에게 행할 마땅한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은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사랑해야 할 순위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가족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더 우선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많은 문제들이 사실은 가정에서 발생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수많은 문제들, 저와 여러분의 수많은 성가시게 하는 문제들이 가족에게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사랑하며 신자로 살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수많은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에게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33절과 34절에서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떻게 하면 아내를 즐겁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진다 하고 했습니다. 적지 않은 부모들에게 아이들은 우상입니다. 아이들은 희망입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꿈을 대신 이루어줄 자신의 우상입니다. 그래서 온통 그들의 교육과 미래와 그들의 활동에 온갖 마음과 시간을 빼앗기고 심지어 주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될 것까지도 거기에 빼앗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솔로몬 왕은 잠언 2장 3절에서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내가 어떻게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술과 사랑에 빠진 사람은 술이 우상이 됩니다. 솔로몬 왕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가 사업을 크게 한다. 집들을 지었다. 포도원을 일구었다. 동산 과원을 지으며 엄청난 재산을 모았고 지첩도 많이 두었지만 이 모든 것이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라고 한탄한 바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가정과 일상의 모든 삶에서 최우선의 순위가 되어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우리 생명까지도 말입니다. 이것이 제자훈련의 첫 번째 원리이자 방법입니다. 가족과 자기 생명조차 미워하며 자기를 부인하는 삶 말입니다. 그 어떤 육신적인 인연도 관계도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사랑하는 일을 방해하게 방치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실로 이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떠난 사람을
아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구경꾼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 대가 없이 멀찍이 주님을 따르는 자는 제자가 아니라 구경꾼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실제 운동장에서 열심히 운동하는 선수가 아니라 관중석에서 그 열심히 뛰는 선수들의 플레이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자기 만족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 비용도 치르지 않고 훈수만 두는 것은 참된 제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을 사랑하는 일보다 자신의 일상과 직업과 즐거움과 취미와 가족과 심지어 자신의 몸과 생명을 돌보고 아끼고 사랑한다면 그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님을 믿는 신자로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살아갈 때에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설 때, 어떤 것들을 결정하는 선택의 기로에 설 때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여러분은 질문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가려고 하는 이 길이 주님이 기뻐하는 길이신가?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일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진정 도움이 될 것인가?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이 방법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인가? 저와 여러분이 몇 번만 질문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는 분명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다양한 종류의 선택의 기로에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할 때 그것이 바로 진정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생명을 사랑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 반대가 된다면 사람의 눈에 좋아 보일지 몰라도 그것은 결국 나를 해하게 되고 우리 가정을 해하게 되는 결정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최상의 애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떠났습니다. 그럴 때 하나 둘씩 예수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리고 발걸음을 돌리고 배신을 하고 뒤로 돌아 주님을 떠나갈 때 예수님은 이미 제자 되었던 12제자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무 의미 없이 육신의 쾌락만을 위하여 썩어질 육신의 생명만을 위하여 살아갔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영생의 소유자로 살아가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들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기꺼이 세상 그 어떤 것들보다 심지어 가족과 같은 육신적 인연보다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는 이런 제자들이 필요합니다. 온통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섬기려는 열정으로 빛나는 사람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은 것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사랑하시고 그리스도만을 따르시는 참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각자가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 27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앉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다시 말하면 나의 제자가 되겠다, 나는 제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자기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이 말씀은 앞서 가족을 미워하는 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죠. 26절 말씀만큼이나 이 말씀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거나 아무 생각 없이 자기 편리한 대로 농담하면서 해석하는 말씀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여기 기록된 자기 십자가, 내가 짊어져야 될 자기 십자가를 그저 삶에서 당하는 여러 종류의 어려움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가족이 십자가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남편이 아니라 왼수라면서 남편이 자기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어떤 부모는 말 안 듣고 사고만 치는 자식이 왼수라면서 자식이 나의 십자가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경제적 손실이 십자가라고 말하고,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질병이나 어려운 사람과의 관계가 자기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교회에 오면 모든 관계가 편해야 되는데 불편한 관계가 있어요. 그 불편한 사람만 없었으면 내가 너무 좋겠는데 그 불편한 사람이 자기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런 십자가는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의 성경적 의미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자기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참된 십자가의 의미를 축소시키거나 희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주님이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는 무엇일까? 그리스도가 짊어지신 십자가의 삶을 따르고 본받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은 일상에서 만나는 평범한 고난이나 삶의 여러 가지 자잘한 무거운 짐, 작고 크고 무거운 짐, 여러 종류의 그런 짐이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는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죽음입니다. 주님이 짊어지신 십자가는 무엇이었습니까? 로마 제국의 가장 잔인한 사형 형틀이 십자가였습니다. 잔인한 로마 제국의 죄수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사형을 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죄받은 자가, 재판장에서 정죄받은 자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는 것이 죄인이 가장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러 가는 고통의 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소위 성지 탐사라고 하는 그런 명목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하면 주님이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신 길이 비아 돌로로사라는 길이 있는데 사람들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비아 돌로로사 길을 걸어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십자가의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은 죽음을 당하러 가는 고통의 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님은 9장 23절에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제자들은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오직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 보좌의 우편에 좌정하시고 나서야 그 부활의 의미,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그 복음을 전하는 진정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제자들은 십자가 복음을 전했고 성령이 임할 때 권능을 받고 제자들은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 스스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자신의 삶에 대한 주인된 권세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적어도 신자라면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위하는 어떤 고난이라도 기꺼이 받으며 준비하는 삶입니다. 이로 볼 때 자기 십자가는 평범한 십자가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모든 국면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당하는 모든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게 만든 것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우리의 많은 가정들은 초상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의 말씀을 받고 더 이상 제사를 지내지 않게 됩니다. 바로 그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와 여러분은 가정 종교와 충돌할 수 있고 가족으로부터 심각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학비가 끊기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심지어 가족의 연을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학교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하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배를 드린다며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사회에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높인다는 이유로 때로는 명예를 잃어버리고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재산을 잃고 희생을 강요당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이 모든 종류의 고난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본받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갈까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대신하여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내가 당해야 될 정죄를 본디오 빌라도를 통하여 공식적으로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주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죄인으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기꺼이 주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정죄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며 심지어 죽을 각오까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예수를 믿는 제자들의 훈련 방법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한편으로는 고되고 어려운 일입니까? 교회가 부흥한다?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든다? 수천 수만 명이 몰려든다? 이상합니다. 정상적이라면 그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미국 리폼드 신학대학원의 교수인 영국 출신의 데릭 토마스 목사님은 누가복음 강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공언한다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따르는 제자라고 공언한다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를 따르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기꺼이 죽으신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죽으려 하는가? 왜냐하면 만일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기꺼이 죽으려 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삶의 방식이 결코 아니다. 주를 위해 죽지 않으려는 사람은 주를 위해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이제부터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믿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너무 어렵네요. 이거 예수님 제자가 되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예수님만 믿고 제자는 되지 않겠습니다. 그럴 수 없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 죽기를 각오하며 주님이 날 위하여 당신 자신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드릴 각오를 하며 날마다 기꺼이 여러분 각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시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제자가 되려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능히 너희가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3번씩이나 반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님을 시사하는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짊어지는 제자의 삶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상식적입니다. 28절, 29절, 30절 말씀처럼 또 그 이후에 있는 말씀처럼 높은 탑을 세우려는 사람이 완공할 때까지 그 건물을 완공할 때까지 들어갈 비용을 계산하지 않은 채 기초만 쌓고 멈추어 버린다면 탑은 완공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초는 흉물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지나갈 때마다 그 건물을 보고 건축자를 비웃고 조롱할 것입니다. 아, 도산했구나, 망했구나, 아이고 지저분하다, 흉물스럽다. 주님을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제자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외면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자인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실제 우리의 삶의 능력을 들여다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착하구나, 충성된 종아, 내가 열심히 수고하였구나,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리라 하는 주님의 칭찬을 받지도 못할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1999년도에 화성 탐사 프로젝트가 7,200억을 들여서 나사에서 연구되고 개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우주선은 런칭이 되자마자 공중에서 폭파되어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7,200억 원이 공중에서 분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 이 우주선의 브레이크 시스템에 미세한 결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올바른 시뮬레이션을 거쳤다면 브레이크 시스템 고장을 미리 알아차렸을 것이고 폭발을 막을 수 있었고 7,200억 원을 허공에 버리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연구진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미국의 나사는 미 항공우주국은 비용 절감을 위하여 이 우주선을 하늘로 쏘아보내는 필요한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사는 것을 계산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실수 하나가 브레이크 시스템을 망가뜨려 7,200억을 손해보게 만드는 대참사로 이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자,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비용을 계산해야 합니다.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제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왔다 갔다 한다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잠들어 있는 신앙의 야성을 깨우십시오. 열정을 불러 일으키십시오. 잠자는 영혼을 깨우십시오. 기꺼이 고난받기를 자처하십시오. 십자가를 짊어지십시오.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튼튼히 건설하기 위하여,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세상에서 소금과 빛된 삶을 위하여 어떤 비용을 계산해야 될지, 치러야 될지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이 나에게 어떤 십자가를 주셨는지를 생각하며 주님을 어떻게 신실하게 따를지를 생각하며 능히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